오늘 나눈 이 말씀은 주로 종료주일 되면 함께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 종료주일이 시작되는 장면에 1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먼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이 종료주일을 기록하면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였냐 하면 어떤 귀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귀인이 먼 길을 가면서 종들에게 문화 하나씩을 이렇게 나눠줬다 그랬어요.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어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 문화 하나가 그리 큰 돈은 아니었다 그랬어요. 양을 100마리 정도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팔자를 바꿀 만한 큰 돈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랬어요. 이것을 장사하라, 하나씩 맡겨주고 종들에게 장사하라 그랬는데 이 하인들이, 이 종들이 그 하나씩 문화를 받아가지고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이 귀인이 지금 갔다가 돌아올 때는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텐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보내가지고 다른 길로 보내서 이 귀인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우리는 이 귀인이 우리에게 왕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야 이 귀인이 돌아오는 것도 싫었을 거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더 싫었을 거니까 맡긴 일, 문화 가지고 하는 일은 뭐 했을 리가 없죠. 하루아침에 다 썼을 법합니다. 그에 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수건에 싸두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문화 하나, 이거 내 돈도 아닌데 괜히 만졌다가 손해를 입히기도 싫고 그렇다고 이것 가지고 주인의 말대로 열심히 장사하기도 싫고 그냥 도지 뭐, 그리고 내 수건에 싸서 쟁여뒀던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겨서 한 고을씩, 문화 하나당 한 고을씩 큰 상을 받았다 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장장 끊어내 저들을 사형에 처하라 말씀하신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던 겁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게 반가운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그저 오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알고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실 거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되실 거고 우리가 지금 식민지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풀어주셔서 나라를 세울 분이 되실 거고 우리가 지금 가난한 중에 있는데 우리 가난하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픈데 예수님이 오시면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양반이니까 우리 아픈 것 정도야 얼마든지 고치시지 하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나귀를 한 마리 풀어오라 그랬던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자기 거 아니신데, 예수님 거 아니신데도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풀어오라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거 왜 가져가냐 할 만하잖아요. 웬 사람들이 와서 나귀를 풀어가니까. 그랬더니 33절에 이 나귀의 주인이 33절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들을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나귀 임자들이 별말 안 하고 나귀를 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나귀의 주인이 그 너희 제자들, 너희를 보낸 분이 맞습니다. 아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 이 나귀의 임자들 그리고 심부름을 받아간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 되시면 병도 낫겠고 먹을 것 걱정도 없겠고 우리가 지금보다 살기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
열심히까지는 몰라도 장사할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양쪽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이런 거예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옆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영하는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노래, 지금 옆에 사람들이, 지금 옆에 군중들이 부르는 노래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반겨주지 않을 그때, 누울 자리 없어서 마구간에 누워있고 말구이 위에 누워 계실 그때, 아무도 노래하지 않을 그때 천군과 천사들이 부르던 노래와 똑같은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왕이신 것에 대해서 그리 거부감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적어도 거절하는 사람은 아닌 거지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세 종류의 사람, 그 중에 한 종류, 예수님의 왕위를 거절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요. 그 자리에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39절 같이 읽지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왜요? 이 사람들이 금방 뭐라고 노래했었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왕은 아니거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달리 권위가 있다는 것도 알겠고, 이 사람이 행했던 기적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어떤 때는 가서 보기도 해서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건 알지만 적어도 메시아에게 적합한 찬양이 어울릴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니고 이 사람이 왕이라고 불리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신성모독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내 왕 되시는 것은 못마땅한 거예요. 적어도 이것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나귀를 타고 계신 저분도 틀림없이 알 거라고. 적어도 당신이 그리스도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당신이 왕은 아니잖아요. 지금 옆에 사람들이 왕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당신이 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하신 후에 이 일이 진행됐는데,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이 싫어서, 귀인이 왕 되는 게 싫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싫습니다라고 말했던 꼭 그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수요일날 예배 드릴 정도는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에 유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요? 돌들이, 예수님에게는 이미 충분한 대안이 있으셔요. 바리새인들 너희가 아니어도, 내가 왕 되기를 굳이 싫어하는 너희가 아니어도, 내가 한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서 수건에 싸둔 사람들 너희가 아니어도 나는 얼마든지 영광 받을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내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내가 하려는 일, 내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게다가 이 돌들 시키면요, 싫다 소리 한 번 안 해요. 이 돌들은 찬양할 수 있는 일이 만약 허락되어지기만 한다면 그 과분한 일을 맡은 것에 감사해서 음정 한 번 안 틀릴 거고요, 박자 한 번 안 틀릴 거고요, 밤새도록 해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거 계속 할 것들이고,
어디 돌들 뿐이에요? 그 옆에 서 있는 나무들은요. 그 옆에 서 있는 흙들은요. 그 옆에 서 있는, 그 옆에 뛰고 있는 그 하늘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만 하신다면, 아버지가 맡겨주시기만 하신다면 불평 한마디 없이 우리처럼 게으름 피우지 않고, 우리처럼 타박하지 않고, 우리처럼 환경 탓하지 않고, 우리처럼 했다가 안 했다가 할 듯 말 듯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할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충분한 대안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안 하면 교회가 망하지,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가 되지, 여러분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근데 대안은 있는데 그 대안이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통쾌하시냐, 기분이 좋으시냐, 그동안 우리가 일 안 하는 것, 우리가 게으른 것,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투덜거리는 것 때문에 가슴에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시다가 오늘 내다버리고, 대안이 있으시니까,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 대안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런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신가? 그건 아니라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에 대답하신 다음에 성에 조금씩 가까워지십니다. 성에 가까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요? 지금 정료주일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한 사형 선고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저기 내가 왕 되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 하신 말씀, 그 말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니라도 내게는 대안이 있어,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 돌들이 입을 열어 말하게 될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바리새인과 그 예수님의 왕 되시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한 사형 선고인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던 속이 시원해지셨냐, 예수님이 속 시원해지셨냐, 통쾌해 하고 계시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충분한 대안은 있으시지만 그 대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시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몇 번 보는데 그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 달라요. 우리도 다르잖아요. 울다라는 게 단어 속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통곡하는 울음도 있을 테고, 마음속에 슬픔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배고파 우는 갓난아기의 울음도 있을 거예요. 이건 통곡과는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른 울음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의 우시며 하는 이 울다라는 단어는 그저 우는 게 아니라 목을 놓아 우는 통곡입니다. 대안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대안은 충분히 있지만 그 대안이 써야 되고 대안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통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손색이 생겼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몽땅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그냥 슬프다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해야 될 만큼, 울어야 될 만큼, 목을 놓고 주저앉아서 울어야 될 만큼 기가 막힌 상황으로 하나님이 받고, 예수님이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두 번 이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통곡하는 슬픔은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져 왔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읽을 건데, 예레미야서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뭔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 이대로 살다가는 소망이 없어. 너희 나라가 멸망할 거야. 이 멸망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프면서 울면서 전한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 29장에 그 울면서 하는 선지자의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게 아니라고, 너희가 이렇게 징계받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간다고요? 죽어가는, 멸망해가고 소망이 끊어져가고 목숨을 잃어가고 잔인하게 자기 새끼를 잡아먹어가면서 연명해야 되는 처참한 지경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 징계와 재앙을 집어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잖아요. 이 니느웨는 당신의 백성들의 원수들입니다. 이 니느웨는 당신의 성전을 회파할 사람들이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죽일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원수예요. 하나님에게도 원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11절에 요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쾌하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피눈물 흘리면서 그 사형을 선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시고 지금과 다른 내일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아까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것들을 끌어내서 지금 내 앞에서 목을 치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하면 이 돌들이라도 입을 열 거라는 거예요.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고 많은 은혜를 허락했음에도 그거 듣기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억지로 못 본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 상황,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가 막히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충분히 괜찮으시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대안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심하셨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안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통곡이 멈추어지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래서 시작하신 이야기예요. 42절부터 4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2절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원래 지금 사형 선고가 되는 이 상황들이요, 원래 여기까지 안 가기를 바라셨거든요. 여기까지 안 가고 다들 정신 차린 다음에 많이 안 남겨도 되니까 얼른 장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평화롭게 끝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고요. 이 사형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고요. 한 개라도 남겨서 그것으로 한 고울의 복을 누리면서 끝났어야 될 일이야. 이게 평화의 일인데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시지만 누가 숨긴 게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감은 거 한두 번 들었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 하나님의 기회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한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 아니지만 그걸 의지해 본 적은 없는, 그것을 이용해 먹은 적은 있으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내 왕으로 삼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왕의 결정을 따라 살아볼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 수 없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들리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다가온 날이에요.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여러분, 이 원수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토둔을 쌓는 원수들,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다가오는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 평화의 일로 끝나지 못하고 사형의 일로 끝나게 된 그 날은 기어코 어느샌가 우리가 갑자기 라고 느끼는 그날에 다가올 그 일인 거죠. 4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지금요,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우리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지내는 이 날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건에 쌓아두었던 문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날, 돌들이 입을 열기 전에 얼른 입을 열어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주어지고 있는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고 아직 유지되고 있는 날, 보살핌을 받는 날,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살핌을 받는 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살핌을 받는 날도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보살핌을 받는 장소도 몰라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그 성을 지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으로 가시는데, 그 성전 원래의 기능이 뭐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잘못 가고 있다고, 그렇게 살다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행사하시는 날이 되면 너희들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 얘기 듣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동안 듣지 않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동안 왕이 아니던 예수님, 왕이 아니던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에 도착해 보니까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45절 46절 같이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교회 갔으면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틀리다는 걸 눈치채고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 오진 않지만 교회 오는 시간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멀쩡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멀쩡하지 않구나 하는 걸 눈치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치채가면서 점점 한꺼번에는 안 돼도 조금씩이라도 멀쩡해져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근데 성전에 가셨더니 그 성전에서 뭐 하고 있냐면 누가 더 많이 돈 벌 거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큰 돈을 벌을 수 있겠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겠나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는 아닌 것 같으나 교회에서 하는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 아닌 게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나보다 더 헌금 많이 온 사람이 오면 질투가 생기는, 나보다 더 부자가 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래야 되죠?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게다가 가르치는 것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매번 들으면서도 우리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이 받은 복이 크나 내가 받은 복이 크나, 그러면서 내가 받은 복이 좀 작으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소득이 더 많아질까? 근데 소득이 많다 하는 건, 많다 작다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옆에 놈보다 많으면 많은 거고 옆에 놈보다 작으면 작은 거고,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십니다. 왜 우시냐면 대안이 없어 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안을 사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때문에 우셔요. 보살핌 받는 날을 모릅니다.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싫어요. 그 일을 거기다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 왕 될 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거죠. 아들도 왕이고 이것저것
예수님 말고도 내 속에 왕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거기다 시간을 다 쓰고 나니까 예수님을 돌아볼 일,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한 문화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는 날을 모릅니다.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장소도 제대로 안 씁니다. 오히려 이득을 얻는 일에 마음이 뺏겨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우십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그 우시는 장면들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울음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정신 놓고 정신없이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놓고 주저앉아 통곡하시는 걸 알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고 조금이라도 좀 머물러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